제 부탁드릴게요. 잘하거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속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서울대학 나오고 유수의 대학에서 강사하면서 큰 회사에 있는 분이 유 목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지 마시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딱 얘기하면 한 100가지쯤 확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많이 등용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젊은 분인데도 목사님한테 이렇게 직언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 웃으시고서 가만히 식사하시다 이랬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복음운동을 계속해달 나에게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치 않다. 변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그러고는 계속 진지 잡수셨대요. 뭔가 진행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이 얘기로 딱 결론이 나고 이걸로 시작해갖고 이걸로 진행하고 이걸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냥 딱 두 가지로 말하면 피언약 얘기하다가 그리스도 이걸로 끝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언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영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뛰어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라는 건 딱 세 가지인데 원래 사람이 어떤 존재였냐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뭐 철학책 읽고 뭐 신학서적 읽어갖고 얘기하는 거 말고요. 원래 인간은 뭐냐? 하나님 자는 영적 존재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니까 사람이 저렇게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저 집안이 저럴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하고 불신자의 상태, 이거를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서 말해야 돼. 어떤 사람한테는요 사실대로 말했는데 그게 엄청 짐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나 세 번째는 뭐냐니까 해답과 신자에게 준 축복, 이걸로 보고 말할 수 없으면 맞는 말 다 했는데 영적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사람은 못 살려요.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구색과 쳐서 촥촥촥 말할 수도 있고 다 맞아요. 그런데 영적이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안 하시니까. 그 다음은 뭐냐?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속에서 자꾸 주의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뭐가 하나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지금도 성취하시는 응답을 주시고 있어요. 오늘 아침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보고 이방과 왕들을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이사 왕 앞에 세워서 말씀하시잖아요. 성취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른 걸로는 못해요. 안 되는 거려 뭐. 저주가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예배를 안 해갖고 해결이 안 됐어요? 아니요. 찬송을 안 불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저주를 못 이겨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순간에 저주는 떠나가요. 세 번째입니다. 뭐가 능력이냐? 성령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뭐 내게 불을 줘갖고 뭐 어떻게 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인도받고 사용되고 있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잘 좀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언뜻 생각하면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지속할 수 있거든요. 하나를 3개월을 못한다. 그럼 일단 나는 영적 문제 있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난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하구나 보면 돼요. 그럼 두 번째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중할 때만 응답이 오거든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러잖아요. 응답을 못 봐요. 응답을 줘도 안 보여요. 이게요. 한 곳만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변화가 보여요. 제가 참 무지하고 무식하구나라는 걸 생각했는데 저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 저 바깥에 누가 가져다 놓은 선인장, 저 바깥에 있는 선인장입니다. 요 문 밖에 있는 거 있잖아요. 움푹움푹 올라온 거. 그 똑같은 게 있어요, 저희 집에. 근데 이게 종류가 다른 게 밑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뾰족뾰족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또 뭔 씨가 날아와서 이게 유리창을 뚫고 날아왔단 말이냐. 그리고 또 한두 달이 지났어요. 알고 봤더니 처음에는 뾰족뾰족한 그 왜 원래 줄기가 자라기 전에 겉가지처럼 나왔다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온 걸 보니까 그 가운데 나왔는데 그 빼죽겠던 거 한가운데로 뭉뚱한 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걔가 걔였어. 제가 왜 말씀드리냐, 유심히 계속 자꾸 봤더니 그게 발견됐어요. 대충 봤더라면 또 대충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집중할 거냐,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 복음 이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냥 봐주세요. 이거 처음에 자꾸 쓰지?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면 되구나라고 언약으로 이게 복음의 내용으로 탁 잡혀야 돼. 그러면은 집중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 집중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제대로 뭔가 하기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기도 집중. 기도를 많이 하셔라든지 나름대로 기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혼자 기도하는 거 하시는 거 잘하시는 거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언약 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말씀하는 건 오순절 날이 이듬해라고 말씀하신 이것처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거.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해보시면 알잖아요. 청년들도 계속 기도 수첩 해갖고 뭔가 올려놓는 것 이 쉽지 않아요. 오전에 말씀한 대로 어떤 분이 집에만 들어오면 컴퓨터부터 킨대요. 왜냐? 기도 수첩 하려고. 그럼 그거 끝나면 뭐하냐? 앉아갖고 성경 읽는데요. 그러다 피곤하면 주무신대요. 그게 이제 퇴근하고의 일과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이거 하고 계신 건데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신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이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15나라로 복음 실어날 수 있는 채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쯤 뭐 하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오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보이는 분위기에 동요되지 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약간 뭐 하잖아요. 뭐 약간 썰렁하다. 춥네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냥 막 부비면서 이 추운 걸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분위기 약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지금 보이고 느껴지는 분위기로 가면 속아요. 뭐에 속냐? 이거에 속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현장의 사람들이 빌립이 사마리아 갔을 때 이것만 봤더라면 진짜 못했지요. 8장 5절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라야만 이 보이는 분위기 흐름이 뒤집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지금 언뜻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것도 괜찮아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깔려 있는 게 진짜거든요. 진짜 각인된 건 뭐냐? 시간을 줘보면 알아요. 오늘 하루 쉬어라. 이렇게 시간을 주면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나오거든요. 하루 쉬어라. 그리고 주면 뭐 하겠어요? 잠이나 시커 자겠다는 분도 있고 못한 책을 읽겠다는 분도 계시고 주부들이면 살림을 좀 정리하겠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가지고 있던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도 돈을 줬어. 돈을 여유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게 내가 가지고 있던 각인 뿌리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다수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 않았으니까 틀린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무시로 고백하고 정해서 고백하고 문제 생기면 고백하고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마지막에 주신 거. 함께 24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다 종이에다가도 써놓고 막 설교 테이프도 틀어놓고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집에를 갈 수가 없다고 그랬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방에 들어가니까 마누라가 유목사 설교 틀어놓고 거실에 나왔더니 딸내미가 틀어놓고 계속 막 여기저기서 막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복음 들어야 체질 변해요. 50년 살았다. 50년만큼 딴 게 들어와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냥 내비두면 그 옛날 걸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빨리 찾아야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늘 2부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은 이 말씀 때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가야 되겠냐? 성경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내가 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했던 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사시게 됩니다. 어디 계시든 간에 세 가지 그냥 짧은 단어로 전달하겠습니다. 나는 피 언약을 가졌나? 이 일부 예배부터 점검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데 나는 언약 결혼으로 시작했나?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같으면 나는 언약 결혼으로 시작할 건가? 두 번째입니다. 내가 영육 간의 규모를 평균 정도는 갖췄나? 쉽게 말하면 믿음도 평균은 되고 업에 관한 것들도 평균 정도는 되나?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세 번째, 안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과 지혜에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받고요. 세 번째 말씀한 거 뭐라니까? 답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일부에 오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후에 주셨던 말씀 오늘 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누렸던 거, 그리고 복음 운동했던 사람들이 누렸던 거, 그리고 초대교회가 맛봤던 거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려서 다음 주간에 남성교회 헌신예배시던데요. 어느 주간보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더 많이 누리시는 남성교회 회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이 한 주간도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